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쪽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쑥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만제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합독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1월 11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행할 모든 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또 신앙에 도전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이 신자가 거듭하다 할 때 쓰는 신자입니다. 되풀이할 신자죠. 명자는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듭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경의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3번에 걸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했던 3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모세는 군사 작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하는 것은 딱 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명령,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 전략, 군사,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대요? 밥심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나 인스턴트 맛있습니다. 편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길들여지면 성인병을 부르죠. 모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빠짐없이 다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숨 하나를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일러주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새해 또다시 영적 암흑기 같은 사사기 시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새해도 여전히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새해가 영적인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신명기 시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 경기에 나가 있는 선수를 말하는데, 출전한 선수가 기록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뛰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메달은 못 땁니다. 이 사람이 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와 함께한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와 페이스를 조절해 주면서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이스메이커를 잘 만나면 이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는 자기가 낼 수 있는 기록보다 훨씬 더 빠른 기록을 내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시고, 내가 살 수 있는 나의 삶보다 나를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붙어 살면 내가 살 수 있는 내 삶보다 훨씬 더 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내 삶보다, 내가 될 수 있는 나의 삶보다 훨씬 더 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과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주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늘의 별 같아지는 것, 지금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행할 모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에서 가져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021년 하늘의 별같이, 우리가 어떻게 2021년을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신앙생활. 6절, 7절, 8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데까지 가라. 8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산에 머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그러니 일어나 방향을 돌려 행진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체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죠.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행진해라, 진군해라, 전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떠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린아이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성장해야 되고요, 분명 성숙해져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 등록하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재직 되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자, 그만큼 성장하셨는지요? 성숙하셨는지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일어나 방향을 돌려 진군, 전진, 행진하라.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초보신앙 딱지 떼지 못한 채 젖이나 먹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죠. 자동차는 기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어가 주차, 파킹에 되어 있으면 자동차는 그냥 파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동차 기어가 후진으로 들어가면 그 차는 뒤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차가 중립에 있으면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진 기어를 넣어야 자동차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어가 어디에 물려 있는지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차에 들어가 있습니까? 후진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립이나 아니면 전진에 들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는데 우리 두 손 가슴에 대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뒤로 물러가고 미끄러져 가고 있는 신앙은 아니신지요? 북극발 한파 폭설로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뉴스, 사건, 사고가 계속 연일 보도되죠. 어이없는 교통사고들이 쏟아집니다. 빙판길에선 후륜 자동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니, 사륜 자동차도 그 미끄러운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빙판길 오르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진 자동차처럼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뒤로 후퇴, 후진, 침륜, 미끄러져 가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 예배는 답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주장했던 목사입니다. 이건 고육지책이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이 이 영상 예배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지막 폐회 인사가 뭡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됐으니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어디에 있으니 앞에 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나는 작년의 나보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내년의 나는 올해의 나보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별 같은 올 한 해를 만들 수 있는 길이고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기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길이래요? 10하룻길이라 11일이면 들어가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그 10하룻길을 몇 년에 걸쳐서 도착하게 됩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달렸으니 40년이 걸려요. 11일이면 들어가고도 남을 거리를 왜 그들은 40년이나 걸려야 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 11일 길을 어떻게 걸었습니까? 불순종으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습니까? 거역함으로 걸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아주 세심하게 다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는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너희 조상, 너희 부모 세대가 불순종했던 그 40년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하면 11일이요 순종하면 11일이요 불순종하면 40년이다. 불순종하면 40년이다. 여러분은 11일에 들어가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11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빙빙 돌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찬송가 44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어떻겠네?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2절입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늘의 별같이 현재의 복보다 10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재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동교회 와서 제일 먼저 7국 25 위원회를 조직하고 국장을 세우고 위원장을 세운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부장 제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근간이 된다라는 뜻이죠. 220만 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세운 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세워놓은 일이었습니다. 연말연시 재직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교회 리더들을, 국장을, 위원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2021년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재직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를 향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피계, 이파, 죽종, 우매, 흑장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랐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호렙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20만 명을 가나안 땅까지 혼자 인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나 혼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을, 백부장을, 50부장을, 10부장을, 조장을 세웠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우리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국장으로, 누구는 위원장으로, 누구는 구역장으로, 누구는 인도자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난수자로 세움으로써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리더를 세울 때 1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리고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부장의 성품과 실력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어떻게 판결할 것이며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뭘 보지 말고요, 외모를 보지 말고 뭘 차별 없이 듣고요,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220만 명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장제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별같이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인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출애굽 세대 부장들은 모세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측근, 자기 지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세운 게 아닙니다.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를 택해라. 그 지파가 자신들의 리더를 세웁니다.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모세가 모세의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실요, 오늘날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 기관, 정치 다 자기 사람 올려놓으려고 난립니다. 교회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측근, 자기 지인에게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들은요,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 성도의 무리가 그 성도의 무리 속에서 교회의 일을 맡을 수 있는 7 집사를 골라 택했고, 그리고 그 고른 7명에게 사도들이 안수하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저는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시냇가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무기, 물맷돌을 골라 잡는 장면입니다. 손에 막다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아무거나 집어들고 간 게 아닙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떤 돌이 안성맞춤일까를 골라 다듬어 집어들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들도 그 교회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골랐더라 한 거죠. 오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다. 무슨 말이에요? 사건의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면 누가 옳아요? 시어머니 말 들어보십시오. 그 며느리 아주 못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말 들어보십시오. 그 시어머니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쌍방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균형이 있는 사람이 이 부장제도의 자격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판할 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11일 월요일 말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신명기 강의 첫 번째 시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의 별같이, 어떻게 해야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는 새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행할 모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이었어요. 7절을 보면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어디까지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이르는 땅까지 뻗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땅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겨우 팔레스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겨진 후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비록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더라도 그 겨자씨 같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서요?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찾아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묵은 2020년을 보내고 다시 다듬어 만드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기여는 어디에 놓여 있으십니까? 오늘 신명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여, 오늘 새해의 기여를 전진에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순종에다 놓으라 말합니다. 재직에 놓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하늘의 별처럼 현재 복보다 1000배의 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120주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동교회가 전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다시 다듬어 만드는 새해 2021년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